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삼고자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 종들에 대한 법 규정입니다. 히브리 종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방인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요, 개인적인 파산이나 또는 극심한 가난이나 도무지 개인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규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내산 언약의 한 부분이었던 이 규정을 통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이나 노예로 삼고자 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삼고자 할 때는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남자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남종의 경우에 어떠한 이유로 종이 되었든지 스스로를 팔아 종이 되었으면요, 6년 동안은 열심히 종살이를 해야 됐고요. 7년째, 만 7년이 되던 해에는 안식년에 해당하는 때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결혼한 상태로 자기 아내와 함께 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아내도 자유를 주어 데리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정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나도 자유를 주지 않고 종으로 계속 머물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서 주인이 자유를 주지 않을 때 7년이 지나도 사회적으로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평판의 문제를 일으켜서 제재를 가해 강제적으로라도 종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부터 탈출해 가나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방황한 고통의 기간을 보낸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이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았는데 타인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인간이 제한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과 노예에게도 자유를 보장하셨다. 이 점을 시내산 언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누구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회사 안에 고용계약을 맺는 것도 개인의 자유와 살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국가와 국가의 계약도 한 나라를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억압하는 전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이 전쟁과 폭력에 대한 입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폭력과 정당한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가 분명합니다.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도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생명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일이 절대로는 생겨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종이 종살이하는 동안에 미리 결혼해서 아내도 같이 종으로 들어왔다가 7년이 지나 같이 해방될 수 있었는데 종살이하는 중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낳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이 4절과 6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7년이 지날 때 이 남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는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자식들은 주인에게 그대로 종으로 귀속되어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남종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할 수 있었고요. 가정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 때문에 종으로 계속 남겠다 할 경우에는 주인은 이 종을 재판장 앞으로 가서 공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문설주나 문에 귀를 대고 송곳을 뚫어 종신토록 종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 자국만 남긴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귀고리 같은 것을 채워서 종속적인 종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이자 주인으로 섬기는 것도요, 같은 이해에서입니다. 그 내면의 동기는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나를 받아주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남은 종은 평생 주인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의식을 행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사랑으로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나의 귀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향해, 그 사랑의 은혜의 복음을 향해 뚫려 있는 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종의 경우에는 결혼을 전제로 종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종에 대한 비슷한 규정이 신명기 법전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여종도 남종도 7년이 지나면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내산 언약을 보면은 이 여종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같은 법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사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시내산 법전에 시내산 언약에 나온 여종의 사례는요, 이 여종을 주인이 자신의 아내를 삼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 며느리로 삼기 위해 여종을 사왔을 때를 근거로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이 경우에도 자신의 아내나 아들의 아내로 여종을 사왔을 경우에도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 기본권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그 규정을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8절을 보니까 자기가 데려온 아내 삼기 위해 데려온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몸값을 더 얹어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자유를 얻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또 두 번째 규정은요, 9절을 보니까 아들에게 아내로 주기로 작정을 하고 여종을 사들였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며느리 될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또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의 내용은 아내로 삼으려고 여종을 샀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래 여종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부인이 생겼다고, 본처가 생겼다고 부인으로 살면 여종에 대해서 함부로 그 생존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동침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유는 그 여인에게 성적인 만족을 누릴 권리와 자녀를 출산할 권리를 여전히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세 가지 규정을 어기면 여종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그 여종에게 몸값을 나한테 물어내라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오늘 이 신해산 언약의 규정은 그렇게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을 절대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해산 언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뼈아픈 사실이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유와 인권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21장 후반부를 보면 폭력에 대한 규정이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종살이 시키는 이 문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의 형태, 또 다른 계약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죠. 옛날처럼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 정신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어느 누구의 자유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신해산 언약의 규정을 통해서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예언자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선조들도 한때는 노예였고 유랑하는 유민이었으니 너희도 종과 유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 구약에 빛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신해산 언약은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쓸 때 필요한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가요? 이를 위해 내가 신앙인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적용의 질문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은 두 가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고용의 현장을 만들어가기. 기독교 기업인일수록, 기독교 자본가일수록 이 고용의 형태를 이 신해산 언약의 정신에 따라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기도하기. 전쟁이 벌어지는 참혹한 현장에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때가 빨리 오게 되기를, 평화의 때가 오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